하나님, 분주하고 험한 세상에 살다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책 한 권을 사서 들었는데 그 책은 유에일 사모가 쓴 기도 시작반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인데 참 제가 마음에 오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주여 하나님이여라고 먼저 부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했다는 것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그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의 시작은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이다라고 아주 앞장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마음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면서 주님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 소원, 내 걱정, 내 염려, 내 상황 온통 시선이 자기에게로 고정된 채 기도를 하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읊조릴 뿐 생각은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는, 자기에게 붙당겨 있는, 그렇게 자기 안에서 맴돌다가 하나님은 바라보지도 못한 채 기도를 끝내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 신앙인들이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는 일, 근심된 일, 상처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 시선을 기도하는 순간 문제로부터 하나님께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로 시선을 옮겨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에게만 집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의 뜻은 어디 있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께로 마음의 시선을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내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눈을 들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그 시선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신다면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들이 없어질 수는 없지만 그 무거운 짐들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느껴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사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어려운 국난이 왔는데 이걸 해결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로는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쳐들어오는 군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온 가족을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장면이 아주 광대한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들으면서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우리의 믿음도 모든 문제가 있지만 시선을,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옮기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옮겨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해결점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도대체 여호사밧은 지금 어떤 형편이길래 해결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저 주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가? 오늘 문장이 1절로 저 22절 이하까지를 봐야 해서 너무 길어서 중요한 대목만 봤습니다만 1절 이하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소식이 들리는데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암몬, 마온 자손 세일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저기 금방 지금 저 앞에 있습니다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우리나라처럼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하는데 이 남쪽 유다 나라의 네 번째 왕으로서 그는 대단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가 성경에 선하다는 말은 착한 일을 많이 했다는 말도 되지만 그가 선한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왕, 악한 왕을 구분할 때 남북의 이스라엘 왕들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은 선한 왕이라고 그랬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우상을 섬긴 사람들을 악한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주전 872년에 35살 나이에 즉위해서 25년간 참 정치를 잘하고 국민들을 사랑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을 의지하는 왕에게도 그 25년 사이에 국난이 벌어져요. 위기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나라에 존폐가 달려있는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다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유약해요. 뭐 쳐들어와서 자기 나라 왕자들을 다 죽여도 아무 말 할 줄 모르는 아주 유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했다. 일찍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 모압, 암몬, 세일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너희 형제다. 다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 형제라고 그러실까? 도대체 모압 암몬 자손은 어떤 후손일까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지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이 롯의 후손이 이게 부끄러운 후손들이에요. 어떤 후손이냐면 롯의 딸들이 아버지를 취하게 만든 다음에 동침해서 이 폐륜적인 행위랍으로 낳은 자손들이 모압 암몬 자손들이에요. 이렇게 폐륜적일 뿐만 아니라 이들은 불의 신을 섬겼던 그모스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형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건드리지 않고 그들과 전쟁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양보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 뭡니까? 지금 이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 우리 같이 읽은 말씀에 보면 11절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기껏 은혜를 베풀었더니 지금 뭐하고 있냐면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기껏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들이 이제 우리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참 은혜를 베풀고 참 우리가 선하게 그를 대했으나 돌아오는 것이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것이 허다하지 않아요? 저보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니까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과거의 역사도 과거의 은혜도 모른 채 자기 앞에 있는 눈의 이익과
자기의 감정을 신주딴 듯 모시면서 기회 있는 대로 약자를 괴롭히고 인지상정 없이 무서운 대적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한번 빠져버리면 설득도 필요 없고 이론도 필요 없고 그냥 실력 대결만 있는 거예요. 참 세상을 살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 은혜를 기껏 베풀었더니 돌아오는 건 지금 우리를 쳐들어와서 여기 보면 주님이 주신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낸다고 하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도록 허락해 주신 땅인데 이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들이 여기서 우리를 쫓아내려 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이들이 그들을 쫓아내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것이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행임에 분명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도 어찌 보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은혜 속에 복받고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으나 사단의 세력들은 어떻게든지 이 자리에서 우리를 쫓아내려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있어 이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유지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나를 시험 들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전쟁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 마음을 기쁘지 못하고 내 마음이 계속 시험이 드냐면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약해서보다는 사탄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어요.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계속 나의 믿음을 흔들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이상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영위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장난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어디 그뿐만입니까? 우리에게 질병을 심고 마음의 생각에 의심과 분노와 공포와 미움을 심고 가정을 어지럽히고 세상 풍파 일어나게 하고 자식의 문제를 십자가처럼 지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꾸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쫓아내려 해요. 하나님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 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12절에 그가 표현하고 있는 대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나로서는 능력도 없고 방도도 없고 힘도 없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그런 일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연합군대는요 숫자도 많지요, 보급품도 산더미처럼 가지고 있지요, 신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그러니 무슨 이 유악한 유다 나라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방어할 계책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주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찌 할 방도를 모르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도 없고 막막해서 3절에도 표현하길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오직 두려움만 가득 탄 채 상처 입은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여호사밧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거밖에 없죠. 힘도 없고 능력 뭘 하겠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13절 계속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 다 가족들을 끌고 다 나왔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찌할 방도가 없을 때 가정의 위기나 우리가 국가적 위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럴 때 여러분만 나오지 말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의 손을 잡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손에 손을 잡고 주 앞에 나왔어요. 주님만 바라보았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이유는 주님에게 맞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에게 능력이 있고 주님에게 힘이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고통 속에서, 이런 기가 막힌 절망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난 월삭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던 리더의 눈물이라는 스캇 솔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리더의 눈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약함의 영성이라 그래요. 약함의 영성, 약함의 영성, 하나님의 강한 힘을 입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약함의 영성은 하나님의 강한 힘을 얻는 것인데,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운 것은 약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한 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나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지요. 불구하고는 이해가 되는데 약해서 세워줬다는 리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셨는가?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예요? 한 가지,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쥐꼬리만한 돈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능력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배움, 학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지위, 명예, 자기 자존심, 이거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쥐꼬리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지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러나 아무 힘도 없기에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곧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뭘 자랑할 게 있는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밖에 바라볼 거 없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강한 힘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조금 안다고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알면 얼마나 알아요. 조금 재산이 있다고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조금 힘이 있다고, 젊음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그거 자랑하지 말아요. 그거 얼마 못 가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절대절명의 순간 성산에 올라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난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온 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특별히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유다왕 히스기야가 엄청난 협박을 받고 있는데 이 산헤립이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당장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아주 그냥 뭉개버릴 거다 하고, 좀 말할 때 항복해라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히스기야 왕 그 편지를 받아들고 국방부 장관을 부르거나 내무부 장관을 부르거나 군대를 모으거나 책략가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를 쥐어들고 성산에 올라가 엎드렸습니다. 사람과 의지하거나 사람 군대를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편지를 움켜쥐고 주님 앞에 펼쳐들고, 하나님이 이런 편지가 내게 왔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열왕기하 19장 16절 말씀,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려고 보낸 말들을 들어옵소서. 편지를 걸쳐놓고 산헤립이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에,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말씀하면서 응답해 주십니다. 또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하고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가 또 하나님께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20장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질병이 낫고 또한 전쟁에도 이긴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 보면 모든 신앙인의 위대한 인물들은 강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무슨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약한 사람들이고 힘이 없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 택할 때 다 극노인들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런 때 모세를 그렇게 나이가 들었을 때 택하셨을까? 지팡이 갖고 흔들 수밖에 없는 사람을 왜 그런 어려움을 맡겼을까?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힘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배웠다고 자랑하지 말고,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인생을 살면서 난제가 있든지 간에, 아니면 상처를 받았든지 간에, 어떤 고통과 질병의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쥐어들고 성산에 올라, 오늘 성산은 교회를 말하죠. 교회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은혜의 보좌이며 여러분의 문제 모든 해결의 열쇠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서 어디서나 기도하면 들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산에 올라 기도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랬어요. 은혜가 있는 보좌 앞 교회입니다. 내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는 곳 교회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대통령, 유명한 미국의 존경받는 워싱턴 대통령은 국사 문제가 항상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가 엎드린 곳에 움푹 패일 정도로 그는 기도했다고 합니다.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회사 책상에 머리 박고 고민스러워하지 마시고, 때로는 집의 틀에 앞에서 박혀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몸을 일으켜 주님 앞에 나와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은 너의 짐을 내게 맡겨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찌 할 수 없을 때,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시선을 여호와 앞에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세 번째로 주님을 바라본 자에게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응답하셨던가? 결사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시알에게 임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들이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왜 성령이 임했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이 싸움은 이제부터 네 싸움이 아니다. 누구 싸움이 돼요?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민의 문제, 상처의 문제, 여러 가지 괴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라보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의 전쟁은 그것이 하나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싸움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 싸움이 아니고 내 싸움이다. 이제부터 네 문제가 내 문제 됐다.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려면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돼. 네가 싸울 게 이제부터 내 것이 됐다. 근데 본문에 보면 이상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나면 군대를 모아가지고 정비해가지고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무기를 들고 가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엉뚱하게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하면서 행진하고 앉았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죠. 지금 나가 대열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19절 말씀, 그앗 자손과 고란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리고 21절 말씀에도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노래를 부르고 앉았어요. 전쟁이 났는데 한가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22절 말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서로 싸우게 돼요.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그리고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주민들을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자기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이스라엘은 찬양만 부르고 앉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앉았는데 복병이 있었다는 말을 이스라엘 군대인가 아니면 천사의 군대인가 학자들 따라 말이 다른데요. 천사라는 말도 없고 이스라엘 군대라고 한 말도 없어요. 이스라엘 유다 군대이기가 어려운 것은 너희들은 형제와 다투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 군대가 싸울 리가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다고 천사의 군대라는 말도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서로 싸워서 서로 물고 서로 죽이게 되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승리를 했냐면 그 전리품을 거두는데 사흘을 거두어도 다 못 거두었어요. 그야말로 대승을 거두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그 승리한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름을 했어요. 브라가 골짜기라는 말은 찬송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두어서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했다 그랬고, 이것을 본 많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여호사밧 왕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우리는 많은 위기를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지요. 그럴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할 능력도 없고 힘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맨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 선지자들을 신뢰할 때 너희는 형통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견고히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위기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사단이 주는 시험 속에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는 연단 속에 있기도 하고 자기의 죄값으로 인한 위기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위기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할 때 그 속에 축복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으며 기적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초로 수도원을 세운 애굽 출신 안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잣집 아들에게 너의 소유를 다 팔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는 그 말씀대로 자기 소유를 다 팝니다. 다 나누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산속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극단적 그런 금욕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알렉산드리아에 방문했을 때 당시의 장님으로서 아주 존경받는 교회 지도자였던 디디모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큰 은혜의 말을 들어요. 무슨 말을 그가 했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날아가는 파리도 갖고 있는 육신의 눈을 없는 것을 괴로워하지 말고 신령한 눈을 소유한 것을 기뻐하십시오. 천사도 바로 신령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의 빛을 받습니다 하는 말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니 그 미물인 날아가는 새도 있는 눈이 교회 지도자인 디디모스에게는 없어요. 장님이에요. 미물도 있는 눈이 내게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음을 기뻐하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가진 괴로움, 나만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인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령한 눈이 있기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점을 문제에 두지 마시고 초점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영어 문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Focus on God's Father, not your problem. 뭐 쉬운 말 아니에요? 너의 초점을 문제에 두지 말아라. 너의 초점을 능력의 하나님께 두라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호사밧이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한 것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5번씩 이야기해도 한 번도 아멘을 안 하는 여러분, 눈치가 있으면 따라서 아멘을 해야지. 다시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사밧이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한 것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이 믿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눈,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세상이나 사람이나 그 힘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이며, 그것이 신앙인의 힘이며, 그것이 기독교의 능력이고,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생의 난제나 숙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에 매달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문제가 크면 클수록 축복도 크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이 크면 클수록 보상도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아픔이 크면 클수록 위로도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가 크면 클수록 기쁨도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여러분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문제에 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수렁은 거기에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깊이 빠져드는 것처럼 오히려 깊이 그 문제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주님을 바라볼 때 사업은 회생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질병은 치유되고, 부부관계도 개선되고, 자녀의 진로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도 문제가 해결되고, 가족 구원, 경제적 회복, 어떤 종류의 기적들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그 문제에 대한 리스폰스, 내가 어떻게 응대하느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그 응대는 괜시리 사람 앞에 떠벌리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풀어주시고 문제보다 더 큰 축복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고
내 신앙을 흔들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방도도 없고 그러기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면 주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가벼이 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리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고개를 숙였던 자리에서 고개를 번쩍 들고 눈을 두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때가 자주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남편과 아내와 자식의 손을 붙들고 성산에 올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 속에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개 숙인 자리에 고개를 번쩍 들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